제 목양실에 와 보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 이렇게 살며시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양실에 두 나무의 화분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우리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화환과 또 축하로 이제 화분을 보내셨습니다. 로비에 다 둘 수도 없고 또 추위도 다가오고 해서 그 중에서 생명력이 길 것 같은 강인한 나무와 같은 것 두 가지를 골라서 제 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제 그 가운데 잘 보살피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달 들어가면 이제 벌써 3월이죠. 2월 달 들어가면서 점점 나무의 상태가 제 마음에 조금 누르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나무는 신기하게도 새 잎이 돋아나면서 점점 이렇게 싱그러움을 더해 갔어요. 근데 다른 한 나무가 점점 잎이 시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굉장히 넓은 나무인데 이게 점점 시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들이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생명을 죽일 순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노력을 했습니다. 물도 주고요. 그리고 햇빛 비칠 때 그때 또 햇빛의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도 주기도 하고, 혹시 공기가 탁한가 해서 창문도 열어서 통풍도 해주고 잎사귀도 닦아주고,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시들어서 떨어질 잎사귀 양분을 거기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따야 될 건 또 따고 이러면서, 아무튼 남은 애들이라도 잘 잎사귀를 피면서 다시 생명력이 돋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고 한 2주 3주가 지났는데 점점 마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그쪽은 새 잎이 더 돋아나면서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애정을 갖고 햇빛도 돌리고 애정을 갖고 있는 화분의 그 나무는 점점 나뭇잎이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될 때 이제라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이 화분을 내려다가 다른 분들의 손길을 통해 살려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화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내게는 이것을 가꾸고 이렇게 할 재능이 없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애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원했는데 시들어가고는 모습을 보면서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때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함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죠. 그것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수고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것을 경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 책임을 지는 자는 CEO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민주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과거나 또 왕정 정치를 이루는 데들을 보면은 국왕, 왕이 이제 그 나라의 경영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영을 이룬다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 뜻들이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대를 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말에도 이제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달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1월이 맞춰질 때는 12분의 1이 끝났구나 여겼습니다. 근데 2월이 맞춰지니까 6분의 1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들로 갑자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12분의 1이라면 뭔가 아직 많이 남았고 새로 시작하고 힘을 쏟으면 올해 마지막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겠다 기대하게 되는데 6분의 1이 지나갔고 이 정도가 남았구나 여기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원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왕으로서 위대하고 신앙인으로서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가 지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도 영감을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나의 고백입니다 또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도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직된 자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었죠. 두 번째 범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마다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얼마이고 여기에 누가 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이나 연령대들이나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나 여러 가지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우리의 나라의 인구가 얼마이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어느 지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하는 것은 그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야만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왜 하나님께 죄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것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네 가지로 좀 구분하고 종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뭐 사명일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본질적인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잠을 자야 되는 것, 이러한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적인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 중에 아니면 어떠한 일들 중에 내가 능력과 여건과 환경과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역량과 능력 가운데 원함은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사람을 해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타의 등등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사람으로서의 인권적인 부분들이나 신앙에 있어서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이들이 이 네 가지로 종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일들 중에서는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제 조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결실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비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의 여건과 능력상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거 뭐 별반 다름이 없으니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여건 가운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살펴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죄를 짓기 전에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돼? 왜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될 수 있는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 가운데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불편한 거죠. 그리고 저항의 마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로 흐르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할 수 없기도 한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 저것을 왜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근데 내가 그걸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슬픔과 슬픔이 더해지는 거예요. 비관함과 자조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더 나고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심함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일들은 과연 이러한 굴레들과 구조와 내용들 중에 어디에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좀 더 전개해서 나가면 다윗의 이 부분이 과연 어디에 걸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것의 시작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했는가 아닌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걸려 있냐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에 걸려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에 걸려 있는지, 할 수 없는 것에 걸려 있는데 내 마음에 애다림이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탐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노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경영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만 할 것 같은 혹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추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솔직히 그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단 2번을 빼놓고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 일들이 어떻게 동기됐는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사탄이 그를 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이었던 사람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장점 중에 3가지를 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결단한 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사탄에게 충동되었을 때 추진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결단력도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죠. 영적 분별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결단력이, 그의 추진력이 이루어지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한번 그 죄, 사탄의 충동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힘이 없습니다. 요압이 이 명령을 듣고 왕에게 항거하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정말 이것을 내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 표현되어 있냐면 왕이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 명령하십니까?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이미 사탄의 충동됨으로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단 1도의 기울임만 있어도 모든 것이 그것으로 쏠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은 그의 일생 가운데 영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다윗에게 충언을 하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목소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를 재촉해서 보냈다.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그러졌는가? 기울어졌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죄인가? 인구조사가 죄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특히 앞선 내용들에서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군사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냥 앞서서 밀고 나갈 것인지, 숨었다가 공격을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또 전략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군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구조사는 언제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윗이 통치 마지막 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한 영토가 대부분 이루어진 때입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탐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전까지는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한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결과를 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어 싸울 수 있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에서는 47만 명, 합쳐서 157만 명이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나갔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가 약 60만 명입니다. 즉 2.5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겠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우리가 이 정도 되었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인정함이 없고 나의 규모를 이룬 것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단언적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어떠한 대상, 사람이나 내게 어떠한 일들에 두고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힘있게 작용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원함이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역량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애를 쏟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원하고 탐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서든 내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시며 해야만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 믿음과 겸손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탐해서도 안 되고 원해서도 안 되고 갈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요압이 그 땅을 온 두루 다녀서 와서 보고했다. 이렇게 같은 절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압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무려 9개월 20일이 걸립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과 같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뽑아다가 인구 조사를 하는데 보내버린 겁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요. 다윗에게는 이것을 멈출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멈춰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번 기울어진 것은 계속해서 거기로 쏠려 더욱더 가속력을 붙이고 힘을 더하게 되고 멈추지 않고 그것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 9개월 20일 동안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총사령관이 부재하고 인구조사에 힘을 쏟고 있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를 왜 하고 있지?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왕이 도모하려는 것인가? 혼란에 빠지고 근데 정작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지만 그는 무려 9개월 20일 동안 그것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거리를 가다 보면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애들이 막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떠죠? 이렇게 몸이 약간 앞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애가 저쪽으로 걸어가려고 걷고 있는 건지 멈추지 못해서 계속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지 이러면서 아무튼 점점 빨라지면서 막 위태위태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벽에 부딪히거나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바로 뜯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재빨리 달려가서 이 아이의 가슴을 딱 닦아채면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아이를 딱 건지게 돼 있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잡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면서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억울하다고 나는 더 가길 원하는데 왜 막냐고 울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해서는 안 되는 곳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은 무엇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놓는가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경건은 은혜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게 하셨을 때 그 재앙 가운데 그가 경험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멈춘 것은 다윗이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멈추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 이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때 다윗이 만일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는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때는 순종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분명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준비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과 마음을 보시며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을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인생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놓은 것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게 하실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에 상심함이 없이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복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오로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저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 자존에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인 복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밑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솜씨 좋으시죠? 아름답게 색칠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 펜을 잡은 어린아이가 종이에다가 막 낙서를 했어요. 그거를 인류화가한테 가져가서 이 선 그대로 살려서 아름답게 색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걸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구도도 맞지 않고요. 작품의 의미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아름답게 색칠됐구나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걸작품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유일한 그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고 색을 입히시고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하되지 않고 비관되지 않고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양을 통해 양육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같은 모양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곳곳에 존재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량들을 감당함으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성을 채워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그 삶의 비관과 비애는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이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함과 차이 가운데 내 자신의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택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1년의 예산의 약 18%에서 20% 정도를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 선택을 하여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다른 부분들을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교역자들의 헌신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 어하나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영악단 같이 어떠한 악기를 가르쳐주고 문화적인 소양들을 키워주는 것들, 뭐 요새 보니까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꼭 교회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한다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은 저것을 하고 있는데 라는 이유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에 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썩어집니다. 문드러집니다. 영적으로 타락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자랑한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영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아끼고 흘러보내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탐하거나 원하거나 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음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내가 일정 금액을 주고 문화적 소양을 누리고 편의시설을 누리고 환대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체로서 유기체로서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이 발현되는 것, 그것이 선함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 선함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원사와 같다라고 여길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건 정원과 같아요. 근데 제가 가꾸고 내 인생은 화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과 화분의 차이는 정원에는 각가지 종류를 다 심을 수 있어요. 과시스도 심을 수 있어요. 관목도 심을 수 있고요. 돌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연못도 팔 수 있고요. 화분을 보십시오. 만일 이 화분에 우리가 선인장과 과시수를 같이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인장이 죽거나 과시수가 죽거나 둘 다 죽거나, 둘 다 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경영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놓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만 될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감당하여 이루기를 소망하여 이루어가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